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다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예. 아멘. 오늘도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뒤자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93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 안에는 한 배가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만 배 아래에 있던 이 대포들이 있었는데 그 대포들이 그 풍랑에 파도를 이기지 못한 채 묶어두었던 대포를 묶어두었던 이 쇠사슬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들이 배 이곳저곳을 움직이면서 배 전체를 다 망가뜨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는 이 배를 우리 인생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 배로 비유하다면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불어오는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 아래 쇠사슬이 끊어진 대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진짜 파괴하는 것은 큰 적이 바로 풍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행동의 이 시작점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마음이 먼저 넘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범죄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점검하지 않아서 공동체 전체가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정말 좋았습니다. 건널 수 없었던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이기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아주 하늘 끝까지 치솟았고 이 소식은 가나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어떠한 적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무서울 것이 없고 누가 공격한다 하여도 누구를 만난다 하여도 승리만이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패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든 전의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물같이 되었다라는 뜻,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는 것을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의 상황을 표현할 때 썼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또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 하반절에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마음이 녹고 전의를 상실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패배를 했을까요? 눈에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요?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모든 백성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이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간이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범죄하다라는 동사는 율법에서는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을 배반했을 때 사용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거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뢰함으로 범죄하였을 때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아간은 단순히 재물을 훔쳤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만 벌 주면 되지 왜 온 이스라엘이 이런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하면서 그 전리품을 누구라도 취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히 바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헤렘은 정복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칠 때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정복 전쟁인가 동시에 온갖 죄악으로 뒤덮인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도 불순종한다면 가나안과 다를 바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보를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간이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는 이 전리품에 손을 대게 되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의 말을 살펴보면 핵심되는 이 동사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탐내었고, 맨 처음에는 보았고, 탐내었고,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물건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배 아래에 이 대포들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듯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우리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이나 되는 이 금덩이를 보고 아간은 눈이 돌아갔습니다. 이건 꼭 사야 돼라는 마음으로, 이건 꼭 가져야 돼라는 마음으로 그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탐심의 뜻은 욕심의 이 한자, 욕심 욕자를 보면 발할 욕자 아래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 탐심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바로 이 탐심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열매를 빼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이 마음에는 탐심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탐심은 죄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 싶어 하셨던 풍성함과 축복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감추어진 우리의 이 탐심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그 틈을 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실패의 자리 또 파멸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있고 우리에게 자원도 있고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숨겨져 있는 이 탐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인정, 나의 안전, 내가 받아야 할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뿌리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탐심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탐심의 특성입니다. 탐심은 감추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죄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감추어진 탐심은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으로 얻은 이 전리품들도 다 감추었습니다. 탐심은 결국에는 그 감추었던 마음들, 감추었던 이 전리품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탐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추어진 이 탐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한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정복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탐심을 제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 늘 우리의 마음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주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탐심으로 취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사람에게는 감추고 있고 남들에게는 들키지 않은 그런 탐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맞서 승리하며 비전을 이루어가며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뜻밖의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정말로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 나의 이익을 채우려 하는 그런 탐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추었던 탐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을 때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이 실패한 이 두 번째 감추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직선으로 북서쪽에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 전쟁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많이 보냅니다. 물론 이 적을 파악하지 않고 전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니 정탐꾼을 보내는 전략은 전쟁을 하기 앞서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전 전투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전 전투에는 있었는데 이번 전투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지휘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전투에 나갔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다 보니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같은 성도 무찔렀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쉽게 했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정탐꾼의 이 숫자도 몇 명인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탐 과정 또한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미 이 아이성의 이전의 전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라도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이성 전투 전에 이 아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픈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도 특히 잘 되고 서로의 찬스를 만난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보낸 이 정탐꾼의 보고는 아주 낙관적이었습니다. 소수 병력만으로도 이 아이성 공략이 충분하다고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들의 정탐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8장 25절 말씀 나중에 전투 이후에 보면 아이성에서 엎드려진 사람이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의 위치 자체가 여리고성은 아래에 있었지만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러니 아래에서 위를 공격할 때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탐을 엉망진창으로 했는지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면
충분하다는 정탐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은 결국에는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부족하여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때처럼 정탐꾼도 보내고 전력 분석도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탐 중에 들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상태는 몰랐고 자만이 이들을 결국엔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성들이 많은데요. 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축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대에서 체육대회 때 일입니다. 체육대회 종목 중에 여러분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이었는데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에 역대 우승은 다 포병이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선발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부대에서 거의 한 2명이나 3명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키가 한 180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치가 좋은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해 거의 우승을 했기 때문에 포병인데 줄다리기에 나간다.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휴가를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도 3명을 뽑았는데 제가 뽑혔을까요? 네, 제가 뽑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힘은 좀 셌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이 제가 상상을 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타이어를 끌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덤프트럭 타이어를 제 어깨에 매더니 운동장을 돌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휴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별별 훈련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줄을 들고 흔들질 않나 여러 가지를 이를 악물고 휴가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체육대회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예선을 치르는데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정말 180이 넘게 되고 저는 근육질은 아니지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많은 이제 청년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앞에 있는 적들을 보니까 거의 호리호리해요. 그냥 저 혼자 한 3명은 다 역할로 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40-50명이 모였으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끌려오고 또 끌려오고 그렇게 모든 예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줄다리기 현장은 이미 축제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앞으로 싸울 이 적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언제 휴가를 나갈지 부대의 스케줄을 저희가 다 걱정하면서 다음 달은 안 되니까 그 다음 달에 나가야겠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놀지 이미 계획을 다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이제 결승전이 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제 눈에 이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고참들이 그랬으면 안 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지 술을 막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막 먹으면서 저도 가서 이제 말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한 손으로 해도 이긴다고 하면서 저의 말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승이 되었는데요. 경기에 들어가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대방을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이게 마음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 상대방들이 이미 싸울 마음이 없는 표정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줄을 당겼는데 정신이 해롱해롱했는지 제정신이 아닌지 처음으로 박자가 안 맞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귀걸이 장대하는 40-50명이 정말 작디 작은 그들에게 아주 그냥 질질 끌려서 첫 번째 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그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그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모든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뒤로 갑자기 함성을 치고 저희를 잡아먹을 듯한 이 사기로 저희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파죽지세로 다시 이제 질질질질 끌려가서 정말 포병 역사상 이렇게 끌려간 그 마지막 그 줄다리기는 역사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의 휴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만은 상대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자신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세대로라면 이 아이성 정복 정도는 아주 쉬웠겠지만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바로 이들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탐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만과 자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았던 이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도 들으면서 또 산책도 하면서 그 코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지고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철로 역정을 하면서 이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또 성령에 불을 주시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근데 이 난로인데요, 이 반대편에는 이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반대편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탄인데요, 반대편에서는 사탄이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불을 끄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끔 공격하는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또 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허영과 또 이 사진은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또 공격합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또 나태함으로도 공격합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탐심과 또 허영과 교만함으로 또 우리에게 사단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여 작은 마음 무너짐이 죄가 되어서 곧 큰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여서 저절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명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꼭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이 마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먼저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또 기도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문제 앞이라면 더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며 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